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미술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곳이 있지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비치된 모나리자 상이 잠깐 동안 도둑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몇 달간 평소의 관광객보다도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그 루브르 미술관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모나리자상 잊지 않는데 도둑 맞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도둑 맞은 모나리자상이 있는 바로 그곳을 구경하러 온 곳이에요. 대체 모나리자상이 있었던 곳은 어떤 곳인가? 그거 보려고 온 거지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나서야,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환자 신방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환자 성도가 병이 깊어가지고 거동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성도께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게 꼭 소원 하나가 있는데 꼭 한 번만 교회에 이 두 발로 걸어가서 예배드리고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몇 번 보았어요. 그분이 평소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런 분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언제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84편인데 위에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84편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내용으로 미루어 봐서는 더 이상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된 어떤 처지, 그 어떤 환경에 처해서 이 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와서 이 시편은 장막절 같은 절기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을 생각하고 설레며 기대하면서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 때 순례자의 노래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참으로 사모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은 신약시대의 교회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교회 건물, 이 교회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교제가 살아있는 헌신과 충성의 어떤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을 성전의 이미지로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이 교회당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하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전은 이 시멘트 교회 건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백성들끼리의 교제가 살아있는 헌신과 충성의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이 성전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을 살펴보고,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며 누렸던 축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며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성전, 교회의 역할은 오늘 본문 1, 2절에서 뚜렷이 나타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성전을 주의 장막,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 3절에서는 주의 제단, 4절에서는 주의 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생존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열망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목격하게 된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된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하는 설레임으로 성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신약 시대의 교회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교회에서 만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은혜의 물속에 한번 푹 잠기는 것과 같아요. 아마도 연세 드신 분들 뜨거운 온천물에 몸을 푹 담그는 거 굉장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요, 뜨거운 물에 푹 잠겨서 이렇게 땀을 흠뻑 흘리게 되면 나하고 뜨거운 온천물이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온천물이 온도와 분위기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 따로 나 따로예요. 그러다가 점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나의 깊은 부분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아주 고통스럽게 수술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 닿을 때 그 안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감이 밀려들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분의 인도 아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영혼이 다 상할 정도라고 본문이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무슨 일이 있어서 혹 예배에 빠졌을 때, 도대체 내가 없을 때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을까? 내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그때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 내가 없을 때 어떤 사랑의 모임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고 너무 그리워하는 마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초반에 말씀 나누었잖아요. 처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면 지혜의 모습이 아니지요. 항상 늘 먼저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에 푹 빠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교회 가고 싶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고, 주의 음성 듣고 싶고,
교회에서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며 누렸던 축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며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성전, 교회를 사모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본시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다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갈라진 땅 속에 매몰되어서 참혹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 우리 선조 조상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상들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도무지 주의 일을 담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은혜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복이 있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사랑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지 않은 조상을 둔 고라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진실로 복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전은, 교회는 안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의 집에서 사는 것이 복이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집, 보금자리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성전을 주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네요. 그런데 이 주의 집이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3절에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집 안에서 내 집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될 수가 있다는 특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느 곳에서 사셨습니까? 아마도 예전에 초가집이나 기와집 이런 데서 사셨을 거예요. 이 기와집이나 초가집 처마를 드나들면서 집을 짓고 새끼들을 키우는 제비의 모습이 여러분 생각나시지요? 그런데 나쁜 놀부 같은 주인을 만나면 제비집을 헐어버리지만 마음씨 착한 주인을 만나면 그 집이 바로 제비의 집이 됩니다. 안식처가 돼요. 교회가 이와 같다는 거지요. 교회가 이와 같다는 거지요. 여러분 시편 102편 7절에 보면 우리가 외로운 참새 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쉴 곳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넉넉하고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보금자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외로운 참새 같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로 모일 때마다, 찬송과 기도와 헌신과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의 교제 가운데 모일 때마다 여기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새와 제비를 물리치지 않고 그 성전의 어느 처마 곁에 보금자리를 틀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처럼
외로운 광야길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백성들이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를 통해 주의 몸된 교회에 모일 때마다 거기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예비된 안식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내 집을 만들고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우리들의 안식처이긴 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 자신이 거기서 자기 보금자리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새끼를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비는요, 방황의 심성을 지닌 조류입니다. 집시성 조류에 속해요. 그러나 돌아올 보금자리가 있음을 아는 제비는 반드시 봄이 되면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 우리 자녀들도 이 신앙 성장하는 길에 신앙의 방황이나 삶의 방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교회가 영원한 보금자리다,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안식처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으면 그들은 반드시 제비 새끼처럼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 헌신, 성도 교제의 그 아름다움을 인식시켜 주게 되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이미 절반 이상은 성공한 거예요. 잠시 방황할 수 있어요. 그들의 성장 과정에 있어 잠시 하나님 멀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교회, 내 엄마의 교회, 나를 위한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교회 사랑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지혜의 모습, 예배에 심취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헌신과 충성의 모습이 자녀들 눈에 비칠 수 있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가르치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혹 떠난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온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우리의 자녀 손들 때문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는 모습이 이 자녀들 뇌리에 꽉 박힌다 하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커서 이거 말로 하려고 하면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며 누렸던 축복,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며 경험할 수 있는 축복, 두 번째는 뭐냐면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대로가 열린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시온의 대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대로라고 하는 골목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속도로, 넓은 광활한 도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과 자본이 투자됩니다. 많은 산과 골짜기를 터널로 뚫고 다리로 연결시키는 막 대공사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도로가 만들어지면 어떻습니까? 거의 무제한적인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 성실한 헌신과 충성, 아름다운 교제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과의 고속도로가 뚫려서 대로가 형성이 돼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정으로 나에게 공급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의 힘이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나 터키 같은 데 가보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땅속으로 숨어들었던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새 힘을 얻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새 힘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출처. 어제 저희 고모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6.25 때 순교당한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빨갱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분들이 사람을 너무 많이 때려서 코를 문드러뜨려 버리고 눈이 빠져버리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 힘이 어디에서 났는가? 신앙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지하 저기 7층, 8층까지 깊은 곳까지 땅굴을 파고 그곳에서 그 카타콤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했던 그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승리, 곧 성전, 교회를 사랑했던 신앙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사랑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아서 주님과의 소통이 잘 안 되고 답답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명절날 고속도로처럼 그냥 길이 꽉 막혀 있어 불통하고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나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성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우리 주님이 새 힘을 반드시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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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아주 큰 대로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시면 바로 해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 교회를 사모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지날 때 많은 위로와 회복을 받게 되는 복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평탄한 길을 걷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6절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언급합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라는 말은 원어로 바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메마르고 황량한 골짜기.
숨 막히게 만드는 골짜기, 마침내 눈물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골짜기를 말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같이 정말로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메마른 곳을 걸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반석에서 샘물이 솟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메마른 골짜기가 넉넉하고 풍성한 샘이 많은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기적으로 비가 오려면 멀었는데, 이거 너무 메말라 큰일 났는데,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데 이른 비가 내려서 물이 더욱더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의 삶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형제자매끼리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충성하며 헌신하면, 즉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면 사랑하면 뜻밖의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기고 마른 땅에서 생수가 솟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주체할 길이 없는 그 눈물이 막 나를 괴롭혀요. 그런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의 골짜기 속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84편을 통해서 동신교회 성도들아,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교회를 사랑하라, 성전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에서 기쁨의 골짜기로 바꾸는 거,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치유라고 말해요. 치유. 여러분, 동아프리카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 사진 작가로 활동한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양의 습성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양은요, 어떨 때 제일 두려워하냐면 자기 몸이 뒤집어지면 이때 굉장히 공포감을 느낀대요. 뒤집어지게 되면 내 발을 허공에다가 뻗고 허우적거리면서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도움을 바라고 소리내어 울지만은 그냥 공포 좌절감에 빠져서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약한 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한 양들도 너무 빨리 뛰면 중심을 잃고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한대요. 이 뒤집어지게 되면요, 독수리, 들깨, 이리의 표적이 되지요. 그러니까 목자는 이때 신속하게 양을 발견해가지고 양을 일으켜 세운 다음에 마사지도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정상으로 회복되지, 안 그러면 결국은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 양들처럼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시험 들어 뒤집어져요. 힘든 일을 감당하다가 지쳐서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힘을 통해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헨리 누엔이라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상처받은 치유자라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책을 그렇게 썼잖아요.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버림받은 상처, 고통당하는 상처,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상처의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이해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에게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 교회를 사랑하면, 성전을 사랑하면 더 큰 힘을 주셔서 끝까지 견디게 하신대요. 끝까지. 하나님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혹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도 주님의 사랑을 통해 기쁨과 풍성한 은혜의 경험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걸어갈 길을 끝까지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자신의 삶을 마친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의 길을 끝까지 잘 달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처음에는 잘 달리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결국 곁길로 가든지 지쳐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뒷심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뒷심이 모자라기 때문에. 응?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헤매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힘이 바닥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런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마무리. 하나님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5번째.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복이에요.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확신한다. 오늘 9절에 보면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11절에 보면 태양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을 합니다. 새롭게 발견해요. 새롭게. 그냥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오늘 예배 참석해서 나 교회 갔다 왔어? 하고 그냥 가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대체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발견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쉴 새 없이 많은 위협과 도전 앞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교회를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헌신 속에 살게 되면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보호자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의연해져요. 배짱이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보호자가 계시니까, 든든한 내 백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5가지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시편 기자와 더불어 오늘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궁정을 너무 사랑하기에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질 것만 같대요. 그냥 가슴이 뜨겁게 절절해요. 이런 지경에 빠진다는 거죠. 또 10절의 고백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을 향해 상사병이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고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다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 그곳에 참혹하게 매몰되어 죽었지만 우리 자손들은 절대로 우리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을 다 받으며 살아가리라.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84편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기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태양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주세요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쏟아 부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영화를 받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받으며 살며 인생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즐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과 충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교제의 복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성장하도록 기도하시고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처럼 그런 사람,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너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무엇보다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지껏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 주의 종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함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도로가 크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크나큰 힘을 주시어 우리의 사명 또한 잘 마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시어 더욱더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걸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들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들이 자녀를 통해서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오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이기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부르짖고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주님이 교회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